7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7장을 공부하기 전에 복습하는 의미로 퀴즈를 제가 3개만 내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을 지시했던 왕이죠. 자,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지시한 왕이 있죠. 그 왕은 누구죠? 자, 성전 재건을 지시한 왕, 다리오 왕이죠. 그죠? 여러분이 너무 확신 있게 틀리니까 저도 잠시 헷갈릴 뻔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지시했다. 지난 주에 배운 말씀이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인데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은 누구일까요?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지요. 자, 오늘은 에스라 7장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에스라 7장만 공부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장 구분을 먼저 하면 7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절에서 10절까지 이곳에 에스라가 누구냐, 그 에스라에 대한 소개.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차 포로 귀환, 어떻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서 26절에는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내용, 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서가 내려지자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 구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조금 관찰을 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에스라와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닥 왕이다. 그래서 1차에 비해서 2차가 적은 숫자가 돌아왔죠. 한 1700명, 1800명 정도. 물론 여자와 아이는 제외된 수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 숫자가 돌아왔죠. 자, 그러면서 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이 7장에서 자세히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건 아마 잘 모를 건데요.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연도를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 저도요, 갑자기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1차는 언제냐? BC 537년. 여기에 대해서는 538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연도는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데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스룹바벨.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이때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딱 계산해보면 537에서 458년을 빼면
1차 포로 귀환 후 몇 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79년 후에 엄청난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모르고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라면 1차가 끝나고 금방 재정비해서 2차가 이루어지고 금방 재정비해서 3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후 79년, 약 80년이 지났어야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또 퀴즈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남긴 업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 성전 건축이었죠. 그죠? 성전 건축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왜 20년 만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자, 그야말로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은. 그죠? 우리가 수요일은 성경 공부 시간으로 가지는데 에스라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요, 자세히 아는 평신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깊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6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에스라 7장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이 일 후에 이랬잖아요. 이 일 후에.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지키고 성전 봉헌식을 했던 그 일 뒤에.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 봉헌식은 언제냐라고 하면요, 이 성전 봉헌식은 BC 516년에 합니다. 516년에. 성전 봉헌식은 BC 516년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2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BC 45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난 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6장과 7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약 58년, 59년 정도의, 그죠? 기간이 지난 후에 곧바로 성전 봉헌식 이후니까, 곧바로가 아니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뭡니까? 이 일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한 59년이 지난 후에,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장 한 장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왕은 누구냐?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왕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죠? 아닥사스닥 왕이다. 자, 요 왕도 조금은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이전에 또 하나 공부 더 하고 갑시다. 오늘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자, 6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 어느 왕이 명령을 내림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림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게 좀 성경 공부를 좀 안 하면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그러면 7장에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왕은 아닥사스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은 제3대 왕이에요. 3대 왕. 그리고 아닥사스닥 왕은 5대 왕이에요. 5대 왕.
그러면 3과 5 사이에 4대 왕이 있거든요. 4대 왕. 4대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입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에서더죠. 그죠? 에서더 사건으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지킨 절기가 뭐라고요? 불임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엄청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볼 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요. 에서더 사건은 BC 473년경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BC 473년경.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더 사건 이후에 또 여러분 딱 계산을 해보면 약 15년 후에 뭐가 내려졌다? 2차 포로귀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서더 사건 이후에 약 15년 후에 2차 포로귀환 명령이 내려졌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2차 포로귀환은 누구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 에서더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닥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추측하시는 학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반야할 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한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을 부를 때 이름은 다 다른데 보통 한 가지 명칭으로 통일되죠. 바로. 그죠? 그런데 바사도 이 아하사스다이라는 것이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장은 사장의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왕이다라고 보는데 또 저는 그것은 동의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7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막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에서더는 대제사장 누구? 아론의 몇 대 손이다? 16대 손이다. 요건 알아둬야 돼요. 대제사장.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소개예요. 뭔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면 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죠. 율법에 정통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4대째 믿습니다. 또는 5대째 믿습니다라면 4대째, 5대째 안 믿는 분들이 들을 때는 조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조금 부럽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에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율법에 완전한 자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답게 율법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말로 하면 성경에, 그죠? 완전한 학자였다. 이 두 개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저는 충분히 되어졌다고 봅니다. 집안이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요. 그런가 하면 현재 이 사람은 집안 배경이 좋아도 시원찮은 후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알아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느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1500km 되는 그 거리를 40 며칠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에스라가 한 가지 결심을 했죠. 그 결심이 에스라 몇 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율법의 완전한 자 에스라.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겠어요. 이런 에스라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것을 준행하겠다.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이 한 사람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딱 맞는 시기에 딱 필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7장에 보면 그 아닥사스닥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리 내어서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26절 아닥사스닥 왕이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내렸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닥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하고 뭡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서가 에스라에게 내려졌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옛날 1차 포로귀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렇게 포로를 쉽게 돌려보내기도 어렵고 이미 1차로 그죠 79년 전에 갔잖아요. 이미 79년 전에 갔다니까요. 이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79년이 지난 후에 약 80년이 지났으면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서를 받으니까 이어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드릴 예물까지 주시고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왕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에스라는 왕을 찬양하지 않았고 누구를 찬양했냐? 여호와를 찬양했다. 왜? 이 에스라는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요, 그 28절 말씀이 이었죠. 28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다? 내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점검할 때는요 다시 성경책 읽어요. 1절부터 쭉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는 못 읽어도 내용의 흐름이 뭐다, 핵심이 뭐다 이런 것을 읽으면서 과연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뭘 지신다? 책임을 지신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미 79년 전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79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뭐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은 누구냐, 2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은 누구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요, 왕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좋은 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악랄한 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내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남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1차는 돌아갔지만 79년 동안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낙심 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숨겨진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 야, 에스라서를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이 성경 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마.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저도 늘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을 말할 것이냐, 믿음을 말할 것이냐. 어느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말해야 됩니까? 믿음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덮어두고 막 믿음만 말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뭡니까? 아, 에스라서를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셨구나. 고로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정치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뭐 정치가 필요 없느냐? 뭐 그 말은 아닙니다. 정치도 필요하죠. 누군가가 그저 바르게 치리한다면, 그죠? 뭐 좋은 결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가 막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방송 보면 다 나옵니까? 누가 자기 세력을 키우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막 세상 분위기를 따라서 막 세상 분위기에 맞는 메시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뭡니까? 얻어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기뻐하실까요? 정치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인기를 끄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에스라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목사를 위해서, 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에스라가 무슨 고백을 마지막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의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 그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구의 힘을 얻고 직장생활을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직장생활 해야 돼요. 내일 또 누구의 힘을 얻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직장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누구의 힘을 얻고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쉬더라도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쉬어야 피로가 빨리 풀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힘을 뭡니까? 얻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7장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이런 시간이 아니면 다루기 힘든 내용들을 제가 빨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 에스라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7장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셨고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79년 후에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을 너희가 발견하고 이러한 사실을 붙잡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존이나 우리 이목사나 윤여사가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일평생 결심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